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이 모질고 어려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유심히 묵상하셨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셨다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조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절, 3절, 5절, 7절, 9절 홀수절에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열했다면, 짝수절인 2, 4, 6, 8, 10절은 그 믿고 따르는 말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인생을 사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많이 가져 있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다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고 축복받는 비결임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전체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용 관찰로 들어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번을 보세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당부하는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은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해, 너의 인생의 경험, 너의 인생의 지식, 네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그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공사 중일 때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 밤의 꿈에 하나님은 그의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냐고 말을 했을 때 솔로몬은 고개 숙여 겸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왕상 3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그 청종의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금은보와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군사력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따르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그 마음, 그 듣는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말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신뢰가 아니고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온 마음을 다하는 신뢰이죠.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떠올리며 자신의 아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제물과 그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무엇을 하라고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는 따지면은 11조이죠. 내가 거두어 드린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금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나의 가진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인색하게 되고 아깝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보혈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다는 그런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두 사람이 드렸던 마음의 중심, 자원하는 마음, 정성의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아벨은 정성이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인색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지요.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내가 너무나도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 역시 남다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찬송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작곡자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으로 정성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표현을 할 때는 여러분 때로는 부담이 돼요. 또는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던 욥,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생일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구와 묵상인데요. 솔로몬은 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재물 사용을 통해 드러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으시다면 감사로 드린 표현은 우리 삶의 증거가 됩니다. 헌금은 바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이고 정성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각자의 삶과 각자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동일하진 않고 각자의 삶에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나의 정성, 시간, 물질은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사용되는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이 아까우십니까?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해주고 싶고 더 물질이나 내 사랑의 표현을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전혀 아깝지가 않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욥은 분명히 자신의 말씀인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리어다. 그는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몸에 나왔기 때문에 내 인생에 채워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겠고 다시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 다시 거두가는 것도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연동과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과 고난 역시 하나님만이 찬송받아야 된다는 그 욥의 고백, 바로 그 고백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진심 어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만이 모태에서 나와서 알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그 찬양의 표현으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이 나의 재물과 소산물로 정성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드림의 정도에 마음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정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함 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와 같습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감사가 아닌
아까운 마음과 형식으로 헌금을 드릴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 통장에 채워진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 건강, 내 직장,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롯된 것이죠. 가인처럼 형식에 치우친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드리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의 삶, 다가오는 내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스탠리 테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제조하는 그 창업을 했던 창업주인데요.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는 성공하겠다 생각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그 창업의 길을 걸었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낙심한 나머지 교회에 나와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원했던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이런 세세한 음성을 주셨다고 해요. 너의 사업을 나에게 온전히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겠다. 그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템은 하나님을 나의 창업주로 모시고 단돈 37달러로 다시 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 같은 사업이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그리고 이번에 크게 성공해서 억만장자가 되었고 수입의 51%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남미로 선교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남은 내 모든 전 재산을 이 선교하는 데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7,000번이 넘게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 여행을 했고 또 많은 헌금을 전 세계의 교회 설립을 위해 헌납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드리면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않은 상황에 정말 많은 큰 은혜로 수만 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진정 좋은 것으로 내 유업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의지하시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만큼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에서 내 삶과 소유를 정성으로 드리심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가 날마다 더욱더 더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